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29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294페이지입니다. 21장 1절에서 23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6절 한 절 이렇게 나누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11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서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16절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는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 안에, 즉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땅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 안에, 즉 하나님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공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는, 율법이 관여하게 하여서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적절하게 처리함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가, 즉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으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여러분 1절에서 9절까지는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즉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앞선 우리가 19장에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살인자일 경우에는 살인죄를 물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23장 이 본문에서, 21장 이 본문에서는 누가 죽였는지를, 살인자를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한 제물을 잡는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암송아지를 취하여, 암송아지를 취한다라는 것은 암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암송아지를 잡는 의식은 죽은 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속죄의 의식이자 하나님께 살인자를 처벌해 달라는, 탄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것을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통하여서 송아지를 잡는 의식, 즉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함으로 죽은 자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소중함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적인 생명입니다. 우리의 이 육적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 육체의 생명을 함부로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순간적인 그런 것들에 연하여서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이 육적인 생명과 이 영적인 생명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하면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혼이 사망, 즉 죽게 된다면 세상에서 육체가 원하는 악한 짓을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 또한 함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악한 짓을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가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면, 즉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서 이 영혼이 살면요, 세상에서 육체가 원하는 악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육체도 살아있는 것이며,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살인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주신 교훈처럼 생명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먼저는 나의 영혼이 말씀과 은혜를 통해 살아있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나의 육체 또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죽어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라.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13절 말씀 보시면,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여자 포로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힘 있는 자의 욕망을 제한하고 힘 없는 자의 그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포로를 겁탈하거나 첩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만약에 마음에 든다면 아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집으로 데려가서 죽은 부모를 애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여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여자를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되고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본문 당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던 자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닌 이런 자들은 철저하게 배척이 되었고 인간, 즉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의 그 횡포를 막고 힘 없는 자, 즉 약한 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경제력, 돈으로든 군사력, 힘으로든 얼마든지 약한 나라들을 침략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런 세상에 속해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몸부림이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성도라면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몸부림이겠지만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그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세상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가정에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인데 16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이 본문은요, 가정의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맏아들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면 법으로 제재해야 하고, 그리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가정을 위태롭게 하면 공동체가 개입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족 공동체는 가족들을 차별과 학대로 고통당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녀의 그 신앙 교육을 어려워하는 그 부모들에게 영성훈련을 통하여서 도움을 또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명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 잘 믿는 건강한 가정으로, 대명교회가 성도들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영성훈련을 통하여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건강한 가정, 예수 믿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겠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라.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나의 영혼이 말씀과 은혜로 살아 꿈틀거리고 육체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살아있어 영혼과 육체가 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몸부림이겠지만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가정 안에도 약한 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